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밖에 안 돼서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또 시험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 때 불편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행복하십니까? 네. 죄송해요. 한번 불편하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행복하십니까? 아, 네. 아멘. 네, 행복하시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을 못 찾아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는 합니다. 이렇게 왜 처음에 교회 올 때 이런 분들 혹시 보셨어요?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왔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찾으러 왔습니다. 이런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올 때 보통은 어떻게 오게 되냐면 너무 힘들어서 와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안정을 좀 얻고 싶어서 교회에 옵니다. 아니면 어딘가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교회에 와요.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외로워서 교회에 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여정들이 때로는 막 더 너무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믿는 게 더 힘들 때가 오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 안 믿을 때가 오히려 더 속편했었던 것 같아. 안 믿을 때가 더 뭔가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 그때가 좀 즐거웠던 것 같아.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시련 받기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시련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굉장히 거룩한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시련 받잖아요. 막 박해 받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매 맞고 막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런 것들을 너희가 기뻐하라. 왜냐하면 천국에 그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 그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영어 본문에는 템테이션.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험의 유혹을 받는 것, 그러니까 유혹에 가까워요. 헬라어로 페이라 조메노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의 뜻도 있고 내적으로 발생하는 죄의 유혹, 두 개 다 포함하는 개념의 단어인데 특히 어디에 좀 가깝냐면 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발생하는 죄의 유혹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것을 기뻐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모습들이 그런데 다 똑같냐면 사람마다 시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에서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막 의지하고 사랑했던 리더에게 좀 배신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내 육체적 피로가 너무 커요. 그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 생활하랴, 뭐 육아하랴, 애들 키우랴, 아니 막 집안일도 하랴, 너무나 바쁜데 기도 생활해야 되죠, 예배 생활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말씀 생활까지 챙기려니까 내가 너무 피로한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또 금전적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왜냐면 내가 시간을 막 많이 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 예수 믿으면 어떤 집은 막 복 받았다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 집은 막 때로는 또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막 예수 믿으면 집안이 평안하다는데 우리 가정은
막 더 싸워. 막 우리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더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막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막 집도 비워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갖은 방향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믿음의 생활을 뭐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봤는데 시련이 안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어요. 제가 본 바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복 받는다 했잖아. 예수님 만나면 삶이 평안하다 했잖아. 예수님 만나면 가족 관계가 회복된다고 했잖아. 부모님도 그럼 건강해야지. 자녀도 공부 잘하고 자녀도 평안해야지.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집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져야지. 그런데 왜 때로는 믿음 생활이 막 더 골치 아플까? 막 부담이 될까? 지칠까? 어떨 때는 내가 막 상처를 받기도 할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내가 문제인가? 아니야. 교회가 문제인가? 아니야. 하나님이 문제인가? 막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의 이런 모든 과정에 시험들이 너희에게 올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난 전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 두 부류예요. 이제 믿음의 막 첫사랑을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과 막 첫사랑이 너무 뜨거워 막 행복해. 그래서 막 핑크빛이야 세상에 나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이. 사람들 막 봐도 막 아름다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가 좀 지나면 오기도 해요. 그리고 한 부류는 뭐냐면 제대로 아직 믿음 생활 안 해본 부류. 그 두 가지 부류를 빼고는 시련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믿음의 시련이 왜 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한번 볼게요.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서 14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창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자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가지고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마귀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은 시험을 다 당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시험의 종류가 100가지다 이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다 넘어지진 않아요. 100가지의 시험의 종류가 있다면. 근데 내가 좀 잘 걸려서 넘어지는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담배를 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 앞에서 너무 맛있게 막 담배를 펴. 제가 어떻게 맛있게 피는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막 맛있게 펴요, 엄청. 그렇다 해서 제가 저 담배를 보면서 와 진짜 한 대만 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죠, 저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참기 너무 힘들어, 아 진짜 딱 한 대만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지 않겠죠. 오히려 그게 이제 저에게는 불쾌감으로 다가오겠죠.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막 수십 년 담배를 피시다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금연을 하고 계신 분들, 이제 참고 있으신 분들이 그 광경을 볼 때 그것이 나에게 유혹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아나 이연이만한 아기들을 데리고 뭐 지인의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지인 집에 막 수표 다발이 화장대 위에 턱 놓여 있는 거야. 근데 이 아가들이 막 놀면서 이 수표를 가지고 막 뭔지 몰라가지고 찢을 수는 있겠지만 이 돈을 보면서 슬쩍 하고 싶다. 아 주여, 내가 참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 아기들이? 이거 막 너무 갖고 싶겠어요? 그런데 나의 죄성 가운데 도벽이 있었어. 뭔가 이렇게 슬쩍하는 그런 죄성이 내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내가 이것이 참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걸 끊어내고 이걸 주님 믿음 때문에 주여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친구가 진짜 실제로 있었어요. 옛날에 청년 중에 막 괴로워, 막 시련이 찾아와, 내가 막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그럼 이거는 시련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떤 남성이 폭력적이었어, 과거에. 그래서 막 집에 가서 막 자기 기분대로 살았어. 그때는 아내를 막 때리고 욕을 하고 막 자녀를 막 손찌검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내가 이제는 절대로 내가 옛날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막 이제 자라가지고 막 극단적으로 반항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막 아내가 막 원색적인 비난을 막 나한테 퍼붓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 사람한테 이 상황이 너무나 시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이 바뀌면 그게 시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벽이 있는 사람이 또 마음은 너무 착한 거야, 막. 너무 온유한 거야. 도벽이 있는데 마음은 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자녀가 막 반항하거나 아내가 막 자기를 비난하고 막 건드려도 그건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자기한테 시련이 아니야. 이해하고, 그래 네가 그래 힘들구나, 위로하고, 그래서 막 그 마음을 막 보듬어 줄 수 있어요. 근데 막 폭력적인 사람인데 되게 정직해요. 그래서 자기 앞에 막 눈앞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막 100장이 막 떨어져 있어도 어이구 이거 누가 찾아줘야겠네 하고 이걸 주워가지고 경찰서 가서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조금 단순하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황은 훨씬 더 복합적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타고나기를 굉장히 유순하고 순종적이고 충성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은 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시련이 아니에요. 그건 쉬워, 그거는. 근데 굉장히 독립적이고 반항적이고 자유롭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그 순종을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이제 나한테 시련인 거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게 시험인 거예요. 나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여려요. 두려움이 많아요. 막 불안해요. 상처도 너무 잘 받아요. 그런데 내 세론이 너무 강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쭈뼛쭈뼛 하면서 권면했는데 세론이 막 원성을 높여가지고 나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막 화를 내요. 뭐 어쩌라고 나한테 왜 그런 걸 요구하는 거야? 당신이나 똑바로 해. 이러면 그 사람은 이마 싸매고 막 일주일 누워 있는 거예요, 집에. 병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이 뭐냐면 이 시련이 시험거리가 되고 나에게 시련이 되려면 내 안에 가진 어떤 기질, 내 안에 가진 어떤 성품, 내 안에 가진 이런 죄성과 상황이 딱 만나가지고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그게 시련이 되고 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어떤 죄성,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그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상처, 그것들이 어떤 상황과 만났을 때 반드시 시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작용점이 다 다를 뿐 이 아킬레스건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 알죠.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활동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뭘 하냐면 어느 놈이 어디가 아킬레스건인지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이런 상황에서는 별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막 교회를 떠나고 못 믿겠다 그러고 믿음 생활 못 하겠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 다 때려치겠다 그러고 믿음 생활이 이렇게 힘드나.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또 괜찮아요. 그럼 또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믿음 생활 안 할 때는 나의 욕구대로 그냥 막 살았으면 됐는데
그게 별로 힘들지 않았어. 나에게 시련이 아니었어. 옛날에 내가 폭력적인 엄마였으면 그냥 그 기질대로 막 살았었는데, 이걸 이제 내가 이런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싸워서 나의 기질과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승리해 버리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힘드니까, 때로는 이제 막 싸우다가 포기하다가 싸우다가 힘들어서 자빠져 있다가, 이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힘이 드는 이런 시련의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애쓰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럼 나에게 이렇게 죄의 유혹이 오거나 시련이 올 만한 상황 자체를 하나님 아예 차단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 보호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는 언제냐면 처음 믿을 때, 처음에 첫사랑이 막 시작될 때 하나님 전적으로 보호하세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믿음에 이제 막 이렇게 싹이 막 트고 막 신앙이 시작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이 영혼을 확 보호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장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 보호막을 조금씩 걷으세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이렇게 쫙 비춰가지고 탁 들어오면, 가리워 주셨던 나의 죄성, 가리워 주셨던 나의 모남,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난 점, 나의 막 찌그러진 점, 일그러진 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들이 막 비춰져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수치스러워요. 불편해요, 굉장히. 그리고 곤란해요. 막 고통스러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 과정을. 하나님 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근데 오늘 말씀에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걸 기쁘게 여기는데 얼마나 기쁘게 여겨야 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무슨 말씀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 난 시험 당해가지고 지금 실족 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런 모든, 나 사회생활할 때 잘 감췄는데,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드러날 일이 없었는데, 내 모든 이 창자 안에 있는 모든 모난 점, 나의 못난 점,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일그러진 점, 나의 모든 죄성과 상처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픔까지도 하나님 그 말씀에 빛을 비춰가지고 그게 비춰지니까 하나님 너무 수치스러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도의 믿음이 이렇게 어렸어요. 그런데 이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 하는데,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것을, 이 힘을 만들어주는 거는 이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을 보면은요, 아기들이 이렇게 갑자기 누워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벌떡 걷거나 뛰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000번을 넘어져야 한다고 하나요?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몇천 번을 넘어져야 한다고 하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수천 번을 넘어져야 이 아이들이 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시련이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쉐마 아이들 보면서 이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많이 없었어요. 인내가 처음에. 그래서 어떠냐면 처음 시작해가지고 막 2시간씩 앉아서 쓰라 막 이러니까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지혁이가 되게 순둥이잖아요. 근데 막 울어, 막 엉덩이를 막 이렇게 막 비틀면서 처음에 울고, 집에 가서도 울고, 차 타고 와서도 울고, 자다가도 눈 뜨고 울고, 엄마한테 따지고, 야단 법석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딱히 제가 뭐라고 안 해도 거기 가가지고 뭐 2시간 앉아서 뭐 하는 거는 애들이 기본으로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인내를 잃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애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힘들어, 아이들도 힘들어. 제가 나중에는 진짜 다 염증이 와가지고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막 통제하고 막 반 때려 잡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입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제가 이 시련의 과정을 겪고 오면서 뭘 만들었냐면 인내를 잃었죠. 아이들과 함께. 근데 우리한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그 시련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의 과정들이, 인내를 이뤄가는 과정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시련을 겪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더욱 잘 참을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엉덩이 힘이 길러진 것처럼 너희가 그 시련의 과정,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인내라는 열매를, 그러니까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내라는 열매를 너희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랄프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련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믿음을 시험하는 행위다. 믿음을 시험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을 저해하려고 하는 거야, 시험이. 믿음을 막 테스트는 뭐냐면 향상시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템테이션은 뭐냐면 믿음을 저해하려고 하는 거지. 믿음을 갖지 마. 못 갖게 막 유혹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막 시험이 오고 막 힘들어지면 기도하는 거야, 그때는. 그리고 막 말씀을 찾아보는 거야.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니면 하다못해 목사님, 전도사, 뭐 이렇게 리더한테 찾아가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라고 따지기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 참겠다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진짜 못 참겠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한다. 무엇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과 시험이. 칼빈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가 악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이 찾아왔는데 그게 뭐 내 안에 죄성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나에게 악한 것들이 찾아왔는데 이걸 극복해내는 실제적인 과정을 통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이 구절의 시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3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참아내고 잘 견뎌낸 자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복은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견뎌낸 자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련을 참아낸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시험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넘어지고 우리가 끝내는 우리의 마음에 이걸 참지 못해서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포기하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시험이 결국에는 이것을 참고 견뎌내는 문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이 작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나의 죄성과 나의 아픔을 건드는 그 문제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환난과 고난, 시험과 시련 중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참고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